오늘 수요예배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쉽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같아지고 싶겠죠. 그런데 같아질까요? 그럼 왜 같아지지 않냐면 마음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한 명제나 내용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같이 된다, 마음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는 게 누구기 때문에?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높고 위대한 고상한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는 그걸 누가 바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되게 착각하거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이 아주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바라면 그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는 것, 뭐 하찮은 것 혹은 흔한 것 이런 것들을 바라면 그건 그 마음이 별로 그다지 좋은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라는 모든 것들은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동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쉽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에게서도 사실은 그게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발생을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실 때 그의 마음은 뭐였냐면 이 잔을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제 마음은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은 본인의 마음은 뭐라고요?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뭐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잔을 내가 먹는 것을 원하신다면 나는 내 마음을 버리고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은 교정되거나 계도되거나 성장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고쳐 먹어가지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없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상처 없이, 데미지 없이, 충격 없이, 죄짓지 않고 그 마음이 없어지는 방법. 오직 뭐밖에 없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없애고 사라지게 해도 우리가 상처를 당하거나 아프거나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즐겁고 기쁘고 희락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9장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8장까지 보면 다음 솔로몬이 거대한 번제와 거대한 성전 낙성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9장에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이런 말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 야, 내가 심히 참 기쁘구나. 참 너 잘했구나. 너 참 내가 그동안 바라고 바랬던 이런 성전을 네가 나를 위해 지어주니 내가 얼마나 네가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이런 말을 솔로몬은 음성을 듣고 싶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빗대어 보면 우리들도 21년도에 성전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우리들이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곳에 성도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했죠. 그죠? 성전이 넓어졌으니까
적어도 그 이 작은 성전에서 드린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올 거라 했는데 한 가정 왔네요. 한 가정. 한 가정인데 2명. 그래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니 그렇게 우리가 넉넉해가지고 뭐 많아서 이 리모델링을 쉽게 한 것도 아니고 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순탄해가지고 서로 막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려웠고 저 또한 인생에서 힘든 걸 경험함으로 아마 최초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적도 있으면서 이 성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야, 너 참 잘했다. 너네 참 잘했다. 니네가 나를 위해서 이 귀한 성전을 리모델링 해줬으니까 내가 그곳에 차고 넘치게 해주고 기적과 표적을 일어나가지고 또 여기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신성한 성품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가득하게 해줄게 라고 듣고 싶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린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만한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를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데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이곳에 의지가 작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착하던 좋던 나쁘던 가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치매 우리 또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모든 것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땐 잘했고 아름답고 높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머문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의 궁전과 솔로몬의 성전에 머문다는 거예요. 왜? 그가 원한 것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원한 것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원한 것을 맞춘 곳에는 누구의 마음이, 누구의 디자이어가 남냐면 우리들의 이기적인 의지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고한 것을 두고 너 참 잘했다라고 해줄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임재하냐면 너가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고 구별하게 내 이름을 영원한 곳에 이 성전을 줬는데 내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이곳에 두면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다. 또 뭐라고 하냐면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이스라엘의 왕위가 내게서 끊기게 하지 않을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뒷부분이잖아요. 근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잖아요. 네가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서 뭐 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두지 않으면 또 이 성전에서 내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오히려 이 성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기적인 의지인 네 마음을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이곳이 성전일지라도 뭐한다? 버려버리겠다. 버리기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하고 이 성전이 어떻게 버림받았어라고 후대까지 또 계속해서 그 악함이 뭐한다는 거예요? 이어지게 한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음성을 들었나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어디서? 우리가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예쁘고 넓고 아름답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기릴 수 있는 이 성전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너희가 여기서 내 이름을 구별되게 그리고 성결하게 이것을 모시지 않고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곳도 뭐하겠다? 버려버리겠다. 이 교회도 버려버리겠다. 라는 그런 음성 또한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 전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던 말씀을 받던 기도를 하던
집을 이사를 가던, 사업이 잘 되던, 아이들이 잘 커던, 무엇을 하던, 뭐 하는 일이 잘 되던 모든 가운데 거기에 뭐가 있냐? 이기적인 의지인 우리가 원하는 게 뭐하기 때문에? 작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고 성결하게 다루는 우리의 다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을 첫 번째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자고요.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과 다윗의 그런 모습을 또 한 번 우리 비교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두 번째로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뭘 허락했을까요? 언약을 허락했다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실제적인 프랙티컬을 하지 않았지만, 실행은 다윗을 통해서 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준 게 뭐예요? 언약인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뭐 하겠다? 계승하겠다라는 언약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줬죠.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대조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에게는요. 솔로몬에게는 줬을까요?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한 언약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냐는 거예요. 안 줬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뭐냐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언약을 이거예요. 다시 말해 솔로몬은 그가 프랙티컬한 것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솔로몬과 한 언약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기준이 되냐면 다윗과 한 언약이 기준이 돼서 솔로몬은 평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솔로몬은 왕궁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보다 더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도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죠. 많은 역사학자들이 지어오는 얘기일 수도 있고 표면적인 어떤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모세가 화를 내가지고 요단강을 못 건너갔다. 단 그거 이유 하나만은 아닐 거예요. 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훈 삼아 화 안 내면 좋겠지. 그럼 그만큼 화를 안 내는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세랄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뭘 사용했냐면 모세에게 뭘 준 거예요? 언약을 줬다라는 거예요. 모세하고는 언약을 줬고 그 언약을 프랙티컬해서 이룬 것은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줬겠냐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는 자, 뿌리는 자는 뿌리는 자대로 기쁨에 거하고, 추수하는 자, 거두는 자는 거두는 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모세에게는 언약을 줬는데 언약을 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솔로몬과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을 이루고 거두고 추수하는 그런 프랙틱한 걸 줬단 말이에요. 그죠?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시간.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영은 육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영은 우리가 자주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영이니까 우리의 영역 밖이에요. 우리가 영역 밖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영역, 내면의 영역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육체의 몸의 영역은 우리가 자주지할 수 있어요. 우리에 따라서. 어떤 거냐면 마음의 영역에 이기적인 의지가
강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타적인 의지가 강한 자들, 이런 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봤더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애굽 땅에서부터 뭐 하려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갖다가 구해주려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자기의 의지대로 했기 때문에 광야로 내몰리면 되고 70이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가 없어진 게 뭡니까? 그가 이기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이룬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긴 여정을 통해서 75세인 모세가 100살이 되는 3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의지를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의지이신 하나님의 뜻인 공동체의 이타적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봤더니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그런 능력이나 특징이나 이런 걸 보면 겉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미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 봤더니 그의 마음에는 이기적인 의지를 버릴 수 있는 탁월한 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이타적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내게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래. 우리의 삶에 내가 언약이 돼서 그게 이루어지길 원해. 그렇다면 이기적인 의지를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작용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즐기는 것을 내려놓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이타적인 게 강하면 돼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공동체를 위한 것을 세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세운다? 언약을 세우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사실은 이 공동체 이타적인 의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바라봤을 때, 모세를 바라봤을 때 여호수아나 솔로몬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목사님들이 청빙하는 목사님 말고 개척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뭐 때문에 개척을 하고 그 개척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흥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그런 모델들을 보면 그 목사님이 공동체적, 이타적 의지가 강하면 돼요. 그러면 이기적인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고 성도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하는 게 즐거워져. 그런 분들이 교회를 개척해야 세워야 거기가 하나님의 그런 기쁨과 충만함들이 나타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갖다 허락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제적으로 교회를 흥황시키는 것, 다시 말해 프랙티컬, 언약된 것을 완성하게끔 만들려는 그와 같은 몸의 쓰임. 그 몸의 쓰임은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가만히 언약만 세우면 그런 게 될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성전을 프랙티컬 세우는 것을 그로 완공시켰냐 봤더니 그에게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리지만 모든 이방의 모든 재물과 모든 물력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의 지혜의 능력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만 있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겠죠.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두령이 됐었을 때, 그 지도자가 됐었을 때 모세와 다르게 여호수아가 한 게 뭡니까? 각 지파의 두령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와 함께 부대를 정렬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그가 얘기하죠. 모세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모세는 성막에 쏙 들어가서 했다면 여호수아는 밖에 두령들과 그 두령들과의 그 마음을 다스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프랙티스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가나안 땅의 그 나라들을 다 배분할 수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우는 것, 언약을 세우는 것이 목사의 장점이라면 그 목사가 그것을 이루거나 프랙티스에서 부응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재물과 돈 빼놓고 재물과 신과 능력이 있으면 해도 되겠지만 그거 두 개 갖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서 목사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셨다면 그 다음에 번성하는 것들은 그 교인들의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장로와 권사님 한 분의 그 전도함으로 아니다 두 분이지 두 분 왔네. 잠깐만 두 가정이 왔구나. 그치? 내가 까먹었어요. 영식 성도님은 까먹었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왜 나를 이곳에 권사님으로 세우셨는지 장로님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장로님과 권사님의 직영과 기업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한테 함께 하겠어요? 제가 제 기업과 뭘 세우겠어요? 제가 나가서 저는 이 성전에 몸을 바친 사람인데 제가 받을 게 없죠,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틀려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어디 나가서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이 되시는 계획이 없으시다면 장로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룬 프랙티컬한 기업적, 사업적, 능력적 그 행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 안에 뭐가 있게 만들어야 되냐? 그 이름이 거룩하게, 그 이름이 구별되게, 그리고 그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